한 10여 년쯤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양산에 오시게 돼서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셔요. 연세도 이미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얼마나 바쁘신가 했더니 70이 넘으신 분이 시에서 하는 그 서예 공부, 서예 가르치는 곳에 가서 서예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신방에 갔더니 서예 공부하면서 열심히 쓰던 한글 종이를 바둑판 모양처럼 적으셔가지고 그 안에 한자 붓글씨를 열심히 쓰는데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처음 쓰실 때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참 몇 달 배운 다음에 쓰신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글씨 솜씨가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늙어도 배우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배우기를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것 중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해요. 제목이 순종을 배우자가 아니고 무엇을 배우자요? 순종함을 배우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배워서 머릿속에 다 순종이 뭔가 그게 순종이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움직일 때까지 배우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막연하게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요.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우리 몸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자기 연약함을 뛰어넘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연약하지, 내가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죄인들이, 허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대제사장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드린 것을 겉으로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목회자들도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몸소 알게 될 때라야 성도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
연약할 때가 나도 있었지. 지금은 연약한 때이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말씀으로 도와줄까? 사랑으로 도와줄까? 관심으로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는 무엇입니까? 돌봄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게 목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을 잘 못 돌보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았기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진정으로 돕지 못한다면 존귀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강도 떼더라 라고 하는 가혹한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들을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됐으니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됐으니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시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못 받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강도 떼더라 배칠한 무덤이여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심지어 사회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독사 이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셨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대사자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아서 남을 돕는 선한 일들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순종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까지 이해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민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본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택하신 그 뜻을 아시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으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올렸던지 땀방울이 떨어져 빛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가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이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절정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먼발에 피 흘려 찢어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지.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자기 생각, 자기 꿈들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다 꿈을 키우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그거 다 버리고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엎드릴 때에 가족이 눈에 밟힙니다. 고생이 훤한 아내가 눈에 밟힙니다. 세상 다른 집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아버지의 보살핌과 채워주심을 받지 못할 아들, 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쩌자고 저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가 있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열심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장로님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지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도망가셨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셔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장로 돼서 목사님들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좀 모으기도 모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불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자고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한 분의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 되기까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부인인 사모님, 그분의 모든 가족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들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의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목회에 다시 들어서게 되셨을 그 나이쯤에 저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어. 절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내 뜻을 따르거라
하시는 순종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나아갈 길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르고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왜 길이 쉽게 뚫리지 않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도우심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신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히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십시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을 뭘 통해서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세워주는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절벽처럼 막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가야 할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제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른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막으십니다. 양산에는 마라톤 대회가 자주 열리는 편이더라고요. 마라톤 대회를 하면요, 쭉 달려야 되는 코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안내위원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안내위원은 없고 뭐만 있어요? 화살표만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강경치가 너무 좋아서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딱 돌았더니 언덕길인 거예요. 화살표 따라 딱 돌았으니까 언덕길이 쫙 나타났어요. 강바람 쐬며 신나게 달리던 마라토너가 아 싫어, 저 언덕길 진땀만 빼고 숨만 헉헉거려, 경치도 별로 안 좋아, 이때 그때 바다 강바람 쐬고 계속 가면 좋아. 그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탈락이, 실격의 실격, 코스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돌아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돌아와도 등수도 물론 안 되지만 이탈했던 사실 때문에 완주 메달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굽히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순종함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해도 안 돼, 괜찮지 않는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의 주님이 되신 것과 동일한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부활에 이루고 영생에 이루고 저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주님이 주신 구원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고 착각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 출소하여 이름을 등록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예매한 천국행 티켓은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니 천국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어서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과 동일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제멋대로의 삶을 가지고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열린교회 교회니까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순종이 미진하더라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계속 배워 익혀나가면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나는 순종을 잘하는가? 그러면 주님 닮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순종이 잘하네. 딴 건 다 하겠는데 순종, 열심도 있고 뜨겁긴 한데 순종이 잘하네. 그럼 죄송하지만 굉장히 오만하고 시건방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이 순종은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의 대제사장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배우려고 힘쓰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큰 부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하나씩 낳추었는데도 큰 부자도 되고 큰 인물도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에게 배우는 겸손의 옷을 입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를 갖게 되면 선정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도 올라간 후에도 계속 겸손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낮아질 기회를 주셔서 그 길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풍요로운 삶도 이루시고 높아지고 존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 이르러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